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이루고 싶은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 역시도 새해에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계획했던 일들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아쉬움도 남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증거하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시편 102편을 이렇게 딱 피면 그 제목이 보이는데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 부르짖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시인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견디기 힘겨운 걱정거리들을 안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면한 그 중요한 문제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그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중병을 앓는 그런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많이 괴로워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떨 때는 기도가 간절하다 못해서 그 깊은 슬픔이 묻어나기도 하죠. 바로 오늘 시편 102편이 그런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괴로운 날, 부르짖는 날이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난의 상황으로 괴로운 날들이 오래도록 이렇게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난의 그 절박한 상황을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르게 되어 제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은 지금 인생의 괴로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8절에 나타난 것처럼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시인은 마음이 상하고 몸도 꺾여 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유기되어서 갈 길을 잃은 듯한 상황입니다. 내 처지가 왜 이렇게 한심하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고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의 상황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정을 하소연하고 도움받기를 간절히 바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고통의 상태를 토로해내는 그 시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이 말은 지금 시인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하고 부르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연기처럼 하루하루가 속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우리의 몸을 그 뼈가 지탱해 주는데 뼈마저 타버려서 숯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이 더 이상 이 땅에 서서 버티지 못하고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시인은 고통으로 음식조차 먹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은 물론이고 그의 마음까지 짓밟혀서 시들고 말라버린 풀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것조차 잊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소중한 시간과 건강을 모두 잃어버려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외롭게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몰래 울기도 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 지으며 홀로 긴 밤을 새우는 지붕 위의 한 마리 외로운 참새와도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온몸을 덮고 있는 듯한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크나큰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고난의 상황에 집어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같은 표현이 요나서에서도 나옵니다. 요나서 2장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를 넘쳤나이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표현된 던지셨다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헬라어 바타 셸리 켄이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요나 역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 뱃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풍랑의 원인이 요나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이 표현은 욥기에서도 또 동일하게 쓰이는데요. 욥기 27장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욥기 30장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셨나이다. 욥은 그 현재 이유 없이 당하는 그 비참한 고난을 한탄하고 있듯이 우리는 시인의 신음하는 듯한 그 한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의 고난 중에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내 모습인데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적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하지 못하는 시인의 상황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비난과 공격이 계속되다 보니 영적으로 의기소침해지고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갔습니다. 몸은 시름시름 아프고 마음은 숯처럼 검게 타들어 갔습니다.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참새처럼 웅크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따지듯이 기도도 했습니다. 고통받는 시인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처럼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은 저 또한 그런 삶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구구절절 와 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 공동체에 그 자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자신은 30대 중반의 삶이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30대 중반에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자매는 유치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을 위해서라도 병마와 싸워서 이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치료를 받고 낫기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어린 딸을 홀로 남겨두고 가는 것이 제가 죽는 것보다 더 슬프고 두렵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매는 몇 년을 이렇게 치료를 받는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 일 이외의 것들은 그 순간들이 마치 연기처럼 훅 사라져버리고 그 몇 년간의 시간이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0대 중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 아쉬움이 크지만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라도 이 자매는 어린 딸을 생각할 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면 어떡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났다고 합니다. 9절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 자매의 고백 같습니다. 이런 시인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자매가 과연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기도도 깊어집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폭이 아무리 넓고 절망적이고 비참하다고 해도 기도의 범위는 고난의 범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무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모든 해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없습니다. 기도로 제거하지 못할 영적 침체나 영적 의기소침의 상태는 없습니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도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속으로 모셔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도움을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안에서 우리의 가능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나는 소멸되는 존재구나, 연기 같은 존재구나, 고난으로 인해 삶의 기쁨을 상실하고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절망적인 그 절망의 끝에서 고난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한 존재,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억할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사람의 죽음을 선고받고 이를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을 그 5단계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상황을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필이면 왜 나야? 라고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의 상황을 깨닫게 되고 절박함으로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인정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시인도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부정하고 분노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고통에만 맞추어 기도하는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느 순간 연기같이 사라질 유한한 인생, 그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순간 시인의 가슴속에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분리되는 그런 차가운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고통에 맞추어 기도하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 기도합니다. 13절 새 번역 성경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시온, 즉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갇힌 자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빈곤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20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영원하신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도 아니시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깨닫자 시인은 하나님을 와락 붙잡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솔직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은 유한한 자신의 삶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같이 쏟아냅니다. 2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십니다. 시인만 이런 유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도 유한하고 우주 속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와 같고 지난 여름 바닷가에서 우리의 발에 밟혔던 그 작은 모래알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무가치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곧 사라지고 잊혀질 것만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고통을 과연 누가 눈여겨 보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신음소리를 과연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오늘 시인은 깊은 깨달음 속에 고백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피시고 들으신다고. 그래서 연기같이 소멸되는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께 자신은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영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상한 마음과 탄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저 믿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의 나날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어 선포되었습니다. 25절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고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27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28절 계속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놀라운 고백과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시나요?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연기처럼 가련한 인생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찬양자여 그분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증거자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 암에 걸렸던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암에 걸렸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며 기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다니는 딸이 엄마의 그 모습을 매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엄마 죽어? 그 순간 마음이 먹먹하고 정신이 번쩍 났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 자매도 계속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했었지만 이제는 그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내는 마음으로 딸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어쩌면 결과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기도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애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비로소 기도가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대로 하나님 곁에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중에 사랑하는 딸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이죠. 이 자매는 아직도 투병 중으로 비록 몸은 아프지만 두렵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헬라 성경을 보면 생명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유한한 인간, 즉 육적인 생명을 비오스, 또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생기는 영적 생명인 조에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생명 비오스를 가진 인간이 영적인 생명인 조에로 자라가도록 더욱 견고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프니까 어디 뭐 봉사 가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오히려 간혹 이렇게 그 아이 친구 엄마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오스에서 조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유한한 인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결과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바울도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과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며 이방인 선교에 힘썼던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이 자매도 병이 완치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망과 눈물이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시간입니다. 지금 슬프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고 계시다면 그때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인이 만났던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높이 찬양하는 2023년이 되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